여러분 지난 10월 6일 새벽 기도회 때 한규성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인용하고 싶어서 이제 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넷이나 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반 농담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이 부분만 딱 떨어져서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떠돈다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아마 금방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당장 들었을 때 반응들은 뭐 재밌네, 혹은 철딱선이 없네, 뭐 이해하고 싶지만 너무했네, 솔직하고 좋은데 뭘 그래, 반 농담이라고 했잖아,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하겠죠. 이 반응들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한규성 목사님과의 개인적 친밀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싶어하는 분들은 설교를 듣고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살피겠죠. 저도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하는 맥락은 이거였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비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인 소비도 있고 이타적인 소비도 있다. 그렇지만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두가 자기 만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열받겠지만 이런 식의 전제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밌게 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어떨까요? 내 주관에 따라서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듣는다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내 생각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더 놀라게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를 받았지? 라는 것에 놀라야 돼요. 그 놀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맞았어, 여기에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사랑 일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뭐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한 목사님이 분리개척을 앞두고 생각이 무척 많은가 보다. 특히 좀 성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폐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좀 마음속에 애를 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닭살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내 존재와 내 삶을 영원히 바꾸고 나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한 사랑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살지? 어떤 에너지로 살지? 자신만만함, 교만, 혹은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우리를 돌리는 동력이 있거든요. 나를 움직이는 지금 에너지는 뭐지?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내 존재와 내 삶을 영원히 바꾸고 내 행복을 영원히 보장한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죄의 중력이 있죠. 죄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늘 그쪽으로 끌고 가죠. 자기중심성이라는 색깔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죠. 죄의 중력에 굴복하면서 또 객관적일 수 없으면서도 객관적이라고 고집하는 치우친 판단으로 우리는 삽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 없는 비난과 사랑 없는 판단으로 삽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전부 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때요? 사랑 없는 비난, 사랑 없는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는 사랑 없는 비난과 사랑 없는 판단으로 살아요.
우리들의 엄청난 모순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비난이나 사랑 없는 판단이 무척 잘하는 게 있어요. 걔가 잘하는 거는 나와 너 사이에 어두운 그늘을 만드는 일을 참 잘합니다. 사랑 없는 비판과 비난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긍정적 변화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랑 없는 비난과 판단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변화를 절대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은 아이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건강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결과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이 성공적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행하려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공적이에요. 결과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성공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거예요.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에서부터 달려와서 예수를 통해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를 영원까지 끌고 갈 그 사랑에 비추어서 모든 마음을 헤아리고 모든 일을 살피는 그 사랑의 힘으로 상대하려고 할 때만 해 아래 가득한 허무에 삼켜지지 않고 결국은 안식의 탁자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을 맛보기 전에 이미 피곤기를 느껴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내가 먼저 참아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 없이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만들고 추앙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랑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감탄시키고 부러워하게 만드는 일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지를 부러워하는 일, 사랑 없이도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상관없이 이룬 누군가의 성취, 인기, 명성, 부, 안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욕망합니다. 또 사랑과 상관없는 누군가의 탁월한 언변, 큰 조직을 유능하게 이끄는 리더십, 복잡한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지식, 유키즈 on the block 같은 데 초대받을 만큼 유능한 또 괜찮은 어떤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굳이 낄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만 부러워요. 부러운 이유가 뭐죠? 나도 저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런 상황이 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저렇게만 되면 행복하겠는데 했을 때 그렇게 돼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거는 100%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대단한 신앙적 현실들을 쭉 나열해요. 사랑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 없이도 가능한 대단한 신앙적 현실들이 있어요. 첫째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이 거슬리는 시끄러운 방언도 있지만 무척 아름다운 방언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방언 기도로 남다른 만남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밥을 사준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다른 교회 분인데 그분이 저를 기다리면서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저랑 어떤 대화를 나눌까를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나쁘지 않죠. 심지어 통역하는 분도 있다는데 저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도의 영적 수준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부러운 분들은 선교사님들 중에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현지 언어가 그냥 거의 자동으로 습득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 컨미션 대표이신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사여셨던 이재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그냥 그 나라 언어가 그냥 절절로 막 거의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대학 1년 후배 중에 황병철 선교사님이라고, 이 형제는 중국 연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는데 엄청 성공적으로 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다가 이제 너무 교회가 성장하니까 추방당했는데, 추방당해서 어디로 갔냐면 전혀 다르게 남미의 엘살바도르로 갔어요. 거기 가자마자 6개월인가 1년 만에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천사의 말 이야기하죠. 천사의 말이 뭘까? 아마도 모두를 놀래킬 만한 최상의 언어가 있다면 아마도 천사들과 통하는 말일 거다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말의 능력, 이건 1절은 말의 능력을 말하는 것, 언변의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방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변의 힘이죠.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다른 말,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그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영감을 이렇게 불러 넣어서 거의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죠. 그야말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설교자와 종교적인 선동가들을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구별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우리들은. 잘못 종교적 선동가에게 사로잡히면 열심히 뭐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거든요. 설교자와 선동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신자를 사랑하여 말씀을 전한다면 선동가는 신자를 사용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흥분시켜서 맹목적으로 달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구독자 수, 조회수 뭐 이런 게 막 신경을 엄청 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늘리려면 과격하면 돼요. 아주 과격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주 세게 말하면 구독자가 확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얼마나 헛된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주장들에 휩쓸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단 교주들,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진짜처럼 들리는 가짜로 인생들을 그들의 연설에 내던지게 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때요? 항상 추종자들의 영혼을 소멸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영혼의 언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말의 능력,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없다면 모든 화려한 언변과 말의 능력은 결국은 헛된 종교 중독에 빠뜨려요. 종교 중독 뭐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뭔가 허망해, 아무것도 없어. 계속해서. 근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안 하면 뭔가 얻어맞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해. 하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종교 중독자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부르셨잖아요. 혹은 이념 중독에, 요새 목사들도 이념 중독에 성도들을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랑 없는 화려한 언변과 말의 능력은 신자들을 헛된 종교 중독 혹은 이념 중독으로 빠뜨려서 듣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 소중한 시간을 완전히 소비시키는 것이죠. 그거는 뭐와 같냐? 헬라의 그 신비 종교에서 광란적 의식을 수행할 때 그들은 꽹과리를 쳤어요. 징을 치고. 그런데 소음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가짜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꽹과리를 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연변이라고 해도 그 안에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음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이 종교와 이념의 소음에 인생을 걸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 없이도 나타나는 대단해 보이는 신앙적 현상들을 보면 비밀의 지식,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너무 매력적이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도와준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K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조남에 누가 될까 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는데 제 대학 후배가 소개를 했고 만나보니 그 후배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30년 전에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내가 섬기고 있던 개척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큰 고민으로 상담받으러 갔을 때 그분은 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로부터 무슨 자세한 얘기를 듣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장 나오세요. 당장 나오시고 그리고 나와서는 그냥 개척하세요. 개척. 그때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개척을 권고받았어요. 개척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후로 20년 지나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운명적인 거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개척교회 현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얘기하시네. 다 맞아.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신앙의 결과 그 교회의 신앙의 결이 너무 안 맞으니 당신이 거기 있을수록 서로 간의 상처니까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저희 부부랑 오랫동안 알았던 친했던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너무 늘 한숨을 쉬어가지고 데리고 이제 그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앉자마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남의 이름을 갖고 사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큰 집인가로 입양을 가가지고 큰 집에 애가 없어서 이름이 바뀐 거야.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라고, 이런 권면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점쟁이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 근데 그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섬기기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나락굿 하는 분이 등록해서 잠깐 한 5개월, 5, 6개월 다닌 적이 있어요. 나락굿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구슬하는 이유는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게 만든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됐는데 귀신도 가끔 틀린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따뜻함. 제가 그 K 목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따뜻해요. 그분은 그 은사를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도 거의 그 은사를 안 쓰셨어요. 성도들의 행여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까 봐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셨어요. 아주 따뜻한 분이시고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참 사랑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반면에 그와 비슷한 유사한 은사자들 중에는 영적인 우월의식, 독선적인 자기 확신, 자기만 빼고는 다 틀렸다고 하는 식의 분노로 움직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쓴다면 배타적인 분노, 혐오 이런 거는 낄 자리가 없어요. 대신에 품고 용서하고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유명한 은사자들 중에는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물론 분노도 진리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가 진실로 진리를 따르는 거라면 그 진리의 빛은 가장 먼저 내 죄를 비치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는 것과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묘하게 섞이죠. 우리들의 생각도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예. 그래서 고집에 감염되기도 하고 편견에 감염되기도 하고 잘못된 이념에 오염되기도 하고 자기 확신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그렇게 감염되면 잘 생각할수록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울 정도로 안 고쳐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은사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탁월한 언변을 가졌어도 종교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갖고 노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이름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일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쓰는 은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래요? 2절 하반절에 또부터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게 믿음인지 어떤 게 객기인지 어떤 게 자기 확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몰라. 자기는 진짜 확신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꾸 끝없이 계속 살피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결과주의자들이에요. 결과주의자는 뭐예요?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믿음의 길이었을까요? 결과주의자들에게 십자가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은 완전한 패배의 시간이지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무책임한 객기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다 그 밑에 깔려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당장의 결과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져요. 당장의 결과가 나쁘고 사람들이 반대하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결과에 또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단 말이죠. 반대로 정반대로 독선적인 자기 확신인 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걸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폭력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게 믿음이냐 객기냐, 이게 믿음이냐 독선이냐, 그 사이에서 분별할 기준이 필요해요. 분별할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자들에게, 은사를 쓰는 자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something이 되고 싶은 거예요.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뭔가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존재감이죠. 하지만 결국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가 행하는 모든 위대한 은사들,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사자가 누추한 자기 숭배자에 불과했다, nothing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은사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행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가 결국 고발할 것은 뭐냐면 그 은사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누추한 자기 숭배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발할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막 와, 그런 일이 있었어? 와, 그래? 그런 은사자가 다 있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느냐, 깨닫게 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모든 걸 잃어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힘쓰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내 현실로 받아들여질 때 나타나는 위대한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주 수동적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약해 보이면서도 실상은 매우 강하죠. 주장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뜻에 맡겨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장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계속 주님께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개입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오순절, 옛날에 설교 이거 했던 거예요.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데 두로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가시지 마십시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좀 밑에 있는 가이사랴에 갔는데도 똑같이 거기에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바울은 가기로 결정했고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려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혹은 자기 확신의 길, 혹은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때 니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믿음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나를 또 교회를 염려하는 그대들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네. 하지만 그대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은 이 길을 반대하라고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감동일 걸세.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갇히죠. 가이사랴에 갇히고 또 로마에 갇히고 계속 갇힌 죄수로 가요. 그 덕분에 엄청나게 위대한 편지들을, 서신들, 바울 서신들을 쓸 수 있었고 로마 왕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우리는 모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모든 것을 다한 구제와 순교에 대해서 말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눈길이 가는 게 뭐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죠?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순교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랑 없는 구제와 사랑 없는 순교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순교도 자기 유익을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구제하든 혹은 예수의 길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하든 결국 목적은 내가 진실로 유익해지는 거죠. 내 죽음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유익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제와 순교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순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을 위해서도 순교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옛날에 보면 이념을 위해서도 순교해요. 사랑 없는 순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제와 순교조차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 확신에 대한 과시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참으로 넘기 어려운 산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넘기 어려운 산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자신할 수 없고 저도 늘 헷갈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이건 제가 자신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비슷해요. 내가 이거 지금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너가 진실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분별이 가능할 수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려고 하기 전에 사랑으로 하는지 물어봐.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식이죠. 어쨌거나 언변의 은사든 특별한 지식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구제와 순교의 은사든 모든 은사들은 반드시 바로 그 사랑 앞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사랑으로 움직이세요? 안심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움직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가 지금 널 움직이고 있어?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길인데 그 길을 안 가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이 길인데 그 길로 절대 안 가. 왜? 자존심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죄의 중력 때문에 못 가요 그 길을.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을 묻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지 다른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 앞에서 물으라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다. 거기 길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힘을 다한 열심이라고 해도 아무리 여의도에 100만 명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들의 큐티 본문이 전도서라는 게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 해 아래를 해 아래의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하늘 위의 사건과 무관한 해 아래의 사건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과 무관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결국 전도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 목적,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뿐, 하늘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죠. 세상의 존재의 본질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춤추심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빼면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막 그 자체예요. 끝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막이죠. 사막. 그래서 여러분 지구와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모든 세상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영원한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몸짓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과 무관한 온갖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결국 대단하다고 박수 칠수록 대단치 않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최근에 새가족 환영회 때 지난번과 하여튼 몇 번 전부터는 새가족들이 이제 꼭 자기소개를 하는데 새가족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하는 그 기준을 한 문장으로 딱 제시를 해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게 이제 새가족들이 자기소개하는 기준이에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요청이 있어요. 첫째는 기억, 둘째는 믿음, 셋째는 소망이에요. 기억의 요청은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끌어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모든 나를 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소망하라는 요청인 것이죠. 같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노래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이것은 대답과 질문이에요. 어떤 대답이냐면 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동시에 고린도와 역사 이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지금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뭐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분주한데, 그렇게 복잡한데, 너가 지금 움직여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은 뭐야? 너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거 뭐야?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제 기독학교 8학년, 9학년, 우리로 지금 중2, 중3 친구들과 제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 한 10분 정도. 근데 이제 마침 그날 제 친구,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가 자전거로 전국 일주하다가 선교사인데, 박일규 선교사라, 우리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였었죠. 여행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어요. 저를 만난다고. 마침 그 시간에 왔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제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들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박일규 선교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박일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그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따르세요. 아멘. 너무 강했어요. 그게 저에게도. 듣는 법만 배우면 돼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오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늘 말씀드려요. 내일 일 왜 걱정합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셨는데, 나의 내일을 아시는데, 내가 오늘 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만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예요. 다시 말하면 아빠 손 잡고 벌벌 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불안, 염려, 두려움 때문에 듣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들려요. 내려놓으면 들려요. 목숨을 내던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믿어져요.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언제? 아무 조건 없이 창조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언제 받아봤습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일깨우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들리기 시작해요. 그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이루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야, 너 이 문제 극복 못하면 너 완전 실패자야. 너 사는 의미가 뭐 있겠어? 이거 실패하면? 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너무나 선명하게 외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신 그 소리. 아침에 해를 볼 때 해맑게 웃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말없이 수고하는 어떤 신자의 뒷모습을 통해서, 외딴 곳에 홀로 피어 있어도 절대로 외롭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는 들풀을 통해서 우리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늘 듣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와 피부와 오감으로 들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듣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그 소리를 내내 들어왔던 거예요. 다시 일깨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지금 내 삶이 고린도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거의 항상 내가 예수 십자가 죽음에 적셔진 그 사랑과 분리됐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사랑의 아름다움에 잠겨서 그 사랑에 다시 나를 던질 때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서 틀림없이 다시금 샬롬이 찾아올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함께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잃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의 음성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기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